오늘 35장 전체에는 한 가문이 소개되고 있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가문입니다. 레갑 족속의 가문입니다. 이 가문이 소개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으시다 보면은 14절 이하부터 두 문구가 눈에 띄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한 예와 순종하지 아니한 그런 예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에게는 그의 조상이 요나답이 얘기한 그 유훈이죠. 가문 자손들에게 이야기한 그 유훈이 끝까지 지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요나답의 가문은요, 꽤 오래전부터 굉장히 경건한 가문으로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합 왕 때죠. 이세벨,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다, 그런 예가 계속 나오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장 악한 시대예요. 그 오므리 왕조인데요, 그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심판해요. 그때에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멸시됐는지 그 구체적인 한 사건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성문에 성을 다시 세우고 문짝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아합 왕 때에 그 일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지만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짝을 달고 성을 세우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사사로운 일 같아요. 아니 뭐 그까짓 거 이게 무슨 큰 일이라고, 대단한 일이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에이 그까짓 거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 생활 속에 그냥 배어 있다고 하면 그건 작은 일일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아합 시대의 모습인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아합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없으면 있을 때까지 모든 비가 그치고 시냇가에 물이 마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이제 피해 다니고. 그 아합 왕 때에 아합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이 예후가 그 아합 왕조를, 그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켜요. 그때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요나답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여호나답이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보면 예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악한 왕조를 멸망시키는데 여호나답이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러니 그에게 큰 상을 내릴 수 있죠. 또 공을 세웠으니까 새로운 정부에 새로운 왕조가 세우는, 거기에 공을 세웠으니까 큰 지위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호나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거부하고 그의 가문은 시골로 가서 거기서 살아요. 그때 여호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35장 6절과 7절에 있어요. 그만인 거 있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마라. 너희들은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금욕 생활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정신이 평생, 그러면서 평생 유목 생활을 해요. 장막에서 집 짓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40년이 넘었는데도 그 후손들이 지켜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다 점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잠시 예루살렘에 피해 와 있는 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 이야기가, 이제 이 사건은 그동안 전개됐던 시드기야 왕 때부터 약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니까 남유다 18대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10년 조금 더 전의 일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가 계속 전개됐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의 아들 후손, 이 요나답의 자녀들, 오래된 가문이죠. 그 후손들을 다 성전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 그렇게 지시해서 우리가 가문은 그것을 철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에 이 이야기를 왜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하시냐면, 그 가문은 조상들이 지시한 것을 그동안 철저하게 지켜왔다. 철저하게 지켜왔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를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라 했을 때 그 마셔도 그만, 마시지 않아도 그만 아닙니까? 또 선지자가 얘기하는, 물론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시험인데 그 끝까지 거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금욕 생활하고요, 장막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근데 참 이상한 거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지?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데도 부족함이 없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있고 그래요. 야,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즐겁고 감사하지? 기쁘지?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더 감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저렇게 살라 그러면 못 살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예?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오히려 더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저 들에 핀 그 국화를 봐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하늘을 나는 새보다 못하고 들에 핀 국화보다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도 다 입히고 먹이는데 너희들은 뭘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나.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희는 오늘 염려에 족하니까 그저 다른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거. 이 세대의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이 세대의 가치,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나도 거기 휘둘리고 그렇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단순한 마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단순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없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의심하는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품었다가 저런 마음 품었다가, 중심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대단하게 뭔가 얘기하고 남들을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는데 그 마음에는 그런 걸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에이, 나 혼자 뭐 해봐야 무슨, 중심이 없어요. 두 마음. 단순한 마음은 뭐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레갑의 가문은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지키질 않아요. 심지어 34장에 이 말씀하기 전에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시드기야 왕과 그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계약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있어도 안식년이 오거나 희년이 오면 다 풀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 그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왜? 형제를 그렇게 종으로 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있어도 안식년이 돌아오면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거 안 지켜왔거든요. 그거 무시됐어요, 그동안. 그래서 얘기했더니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지켜요. 얼마나 정말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애굽 군대가 도우러 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와 맞싸우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에서 물러갑니다. 상황이 달라졌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종으로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다가 불리할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 말로만. 그 사건이 바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의 가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시험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했다가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말씀을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다 안 지킨다 이러는데, 이 가문은 봐라, 250년이 지나도록 그야 그걸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오는 그 모습 봐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헌병대에는 군종병이라고 하는 게 단독 군종병은 없습니다. 보직이 부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군종병이 보직이 있어요. 중대나 대대쯤 돼야 군종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병대는 예하 부대 중에 이제 사단 본부에 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부대원들이. 그래서 군종병이 별도의 직이 있지 않고 다른 보직을 맡아서 이제 겸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하 부대 체육대회 하고 그러면서 헌병대가 그때 이제 우승을 해서 부대장이 헌병 대장이 직접 부대원을 다 모아놓고 회식을 했어요. 바베큐를 하고 부대원들 다 모인 자리에서 대장이 위로하고, 그리고 한번 회식을 하면서 일일이 사병들 제일 쫄병이까지, 전입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쫄병이까지 대장이 일일이 한 사람씩 술을 따라줬어요. 그리고 전체 다 따라준 다음에 대장이 한번 하면은 같이 건배를 하는 거죠. 대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일일이 다 술을 따라주는데 저기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제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고 안 마시고 내려놓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할까? 아니면 대장에게 분명히 거부하면서 받지 말까? 이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왔어요. 받고 내려놔도 괜찮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건배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줘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제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와요.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바로 옆에 저에게 왔어요. 따르려고 그러대. 대장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술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다른 음료수를 주십시오. 자네가 군종병이지? 예. 그러면서 우유를 따라주더라. 이게 모든 사병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작은 일이죠. 뭐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그러나 그것이 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볼 때는 대단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기준은 자기들의 기준이,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이 안 지켜도, 그거 안 지켜도, 이 포도주 레갑의 후손들이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지켜요. 왜 하나님이 이 가문을 얘기하시느냐? 불순종한 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고, 마지막 절에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이 이렇게 지켜온 것은 단순히 그의 조상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문의 가풍이기 때문에 지켜온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왔다는 겁니다. 시대를 보면 항상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사람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장에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관영했다는 얘기는 죄악으로 가득 차고 넘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할 만큼, 그런 표현이 있을 만큼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에 계속 나오는 구절이 있죠. 세상에 다 반역하고 죄악이 관영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바벨탑 사건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반역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쌓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는 문화의 중심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대치동이에요. 세계로 말하면 미국 뉴욕의 맨하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 자리에 몰려오고, 후손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몰려옵니다. 그 문화의 중심입니다. 혜택을 보고 누리려면 그 자리로 다 와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디로 가는지요? 몰라요. 저 말씀 따라가요. 어리석어 보여요. 야, 바보같이 왜 그래? 여기 있어야 뭐를 해도 하고, 여기 있어야 혜택을 받아도 받고, 문화적인 혜택, 교육적인 혜택, 자녀 교육의 혜택, 여기 있어야 돼. 떠나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 보셔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결론의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이 가문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 살아 계시잖아요. 오늘도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유행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그렇다고 대단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문을 알아주잖아요. 그 가문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온종일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레갑의 후손 요나담의 그 가문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